자신의 타작마당에 불쑥 나타나 당차게 결혼을 요청하고 또 기업 물을 것을 제안한 이 룻의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기업을 물을 것도 약속을 하죠. 하지만 보아스는 하나의 단서를 답니다. 그는 지혜자답게 하나의 단서를 다는데 그것은 보아스보다 기업을 물기 위해서는 더 가까운 친척이 한 명이 더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보아스가 기업을 물고 룻과 결혼하기 위한 하나의 복병이죠.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자신보다 더 우선권이 있는 가까운 친척이 한 명 있는데 그에게 확인하고 그가 기업을 물은다면 그에게 나는 양보할 수밖에 없지만 그가 포기한다면 내가 모든 것들을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새벽이 되어서 룻을 이제 풍성한 보리와 함께 보내고 이제 보아스는 똥이 터오자 이제 성으로 들어갑니다. 자, 자신이 룻에게 한 약속을 그는 지체하지 않고 이제 지키기 위해 성문으로 들어가 그는 이제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가 이제 룻에게 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신실하고 성실하고 열심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느냐를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문 안으로 그가 들어간 보아스는 성문 광장에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당시 이 성문 앞 들어가면 광장은 성한 사람들의 이 소통과 왕래와 대화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읍 사람들이 모이는 회집 장소였어요. 예전에 지금은 아니지만 서울의 여의도 광장 같은 데는 큰 대형 이런 정치 집회라든지 행사를 할 때 이게 200만 명씩 이렇게 모이는 거대한 장소였죠. 이제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 성 안에 그러한 이 회집 장소가 광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문 앞 광장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경제적인 상거래가 오고 가는 장소이기도 했고 또 의견을 나누는 장소이기도 했으며 어떤 중요한 사안을 성 안의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곳이기도 했으며 오늘 이 보아스가 하려고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재판을 하는 곳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법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재판정이기도 했어요. 그러므로 이 광장은 대단히 당시의 성 안에 중요한 일들을 많이 처리하는 대단히 중요한 공공장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 안의 이 광장에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자, 그리고 때마침 누가 지나가냐면 바로 이 보아스가 기다리고 있었던, 다시 말하면 이 나오미의 기업을 물러줘야 될 우선적인 그 친척이 마침 지나가게 되어 이제 그를 불러들이죠. 그리고 이제 성 안에 10명의 장로들을 이제 초빙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 공적인 일들을 처리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성 안의 이 장로들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교회에서의 이런 장로의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의 이 장로는 그런 어떤 그 정치적인 지도자들이고 또 한 성의 원로들이며 그런 어떤 공공기관의 장들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은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은 곳이었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장로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공적인 업무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10명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이 10명이라는 것은 이제 이 열이라는 숫자는 그 어떤 상징적인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대표하는 숫자가 이 10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10계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10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10계명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의 압축,
축적해 놓은, 그러니까 대표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10개밖에 없는 건 아니란 말이죠. 자, 이처럼 10명을 초대했다라는 것은 당시에 적어도 어떤 이 법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 회중의 성 사람들의 대표가 적어도 10명은 돼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10명이라는 숫자를 이제 모시고 와서 이제 이 기업 무르는 이 문제를 누가 감당할 것이냐를 이제 보아스가 처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10명의 장로들 앞에서 보아스는 이 가까운 친족을 향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1순위가 당신입니다. 당신 기업을 물으겠습니까? 그 기업, 그 잃어버린 땅을 사서 나오미에게 되돌려 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친척이 뭐라고 대답하면, 내가 물러주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내가 물러주겠다라는 거죠. 자,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물러주게 되면 보아스는 이제 더 이상 룻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이 룻기 전체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지금 상황이 연출이 된 것이죠. 자, 그때 이제 이 보아스가 차분하게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네가 나오미의 땅을 사는 것만이 아니라 저 룻이라는 그녀의 며느리 룻과도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네가 산 그 밭이, 결혼한 그 나오미를 통해 나오는 자녀에게 상속이 되어서 그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야 한다라고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요. 자, 그러자 어느 내가 밭을 사서 돌려주마라고 했던 이 친척이 돌연 마음을 변해서 나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못하냐 그랬더니 우리 성경을 보니까 내 손해다.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까지 하면 나에게는 손해다. 나는 손해보고 싶지 않으니까 이 기업 무르는 일, 룻과 결혼하는 일 네가 해라. 그리고 자기의 그 기업 무르는 그 나오미의 그런 어떤 그 구속해주고 또 재산을 회복시켜주는 그 일을 포기해 버리면서 신을 벗습니다. 이 당시에 이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권리를 포기하고 양도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7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절을 보면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그리고 자기의 신을 벗어서 이제 신이라는 것은 권리 또 의무 이런 것들이 이제 담겨 있어요. 이제 나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나 그렇게 손해나는 짓을 못하겠다라고 그 권리를 양도하는 의미에서 자신의 신을 벗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보아스가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보아스니까 자신이 그 권리를 가진 것을 이제 확인하고 그 장로들 앞에서 이제 그 또 기업물을 우선 대상자 앞에서 이제 선언을 하면서 자신이 나오미와 결혼하고 또 엘리멜렉의 가문을 회복시켜 줄 것을 공증하는 약속을 이 성합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공증하는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이 일을 통해서 이제 마침내 한밤중에 다장마당에서 룻에게 했던 그 약속, 청혼을 받아들이고 또 기업을 물려주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이제 마침내 이 보아스가 공적인 일들을 잘 처리함으로 이 문제를 잘 매듭짓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등장하는 이 두 사람을 여러분과 함께 좀 비교하면서 나눠보려고 해요. 한 사람은
기업물을 첫 번째 대상이었던 친척이었고 한 사람은 보아스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기업물을 우선순위에 있었던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이 사람들을 좀 여러분과 비교하면서 나는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 좀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이 나오미의 기업을 처음에 회복시켜 주겠다고 이 친척이 먼저 허락을 했습니다. 내가 물러줄게. 내가 그 기업 사서, 그 땅 사서 나오미에게 줄게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룻과 결혼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나오미에게 돌려줘야 한다라는 이 말에 이 친척이 180도로 돌변을 해서 나 기업 못 물러줘라고 완전히 돌아서 버리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처음에는 해주겠다 하다가 돌변해 버렸을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이 토지 제도에 대한 법을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이 친척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토지는 개인의 것이 소유가 되지 않았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었고 나라의 것이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토지 경작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토지 경작권. 진짜 자기 토지가 아니에요. 토지 경작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토지 경작권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 토지 경작권을 팔아야 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이 나오미나 엘리멜렉처럼 어려워서 이민을 가게 된다든지 또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주신 이 토지 경작권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들을 팔게 되어지면 이제 내 것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이 토지 경작권이.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도 토지 경작권을 팔아버리고 이민을 갔다가 이제 남편이 죽어서 어쩔 수 없이 정말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왔단 말이죠. 근데 이 토지 경작권을 다시 살려면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그 돈이 어디냔 말이죠. 그러니까 여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방법이 없이 이렇게 남의 농사 짓는데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워 먹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 말이죠. 자, 그리고 이 토지 경작권은 남자에게만 소유 등기 이전이 되지 여자는 소유 이전 등기 권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가 있으면은 남편이 죽었어요. 예를 들어 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 토지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여인이 쓸 수 있지만 등기권은 없어요. 그러면 죽으면 자식이 없으면은 가까운 친족이 그것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이 친척이 내가 토지 사줄게, 사서 돌려줄게라고 했던 그 의미 속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나오미는 늙었어. 자식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토지를 사서 돌려주면 나오미가 토지 등록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척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사줘도. 그러나 이 나오미가 그것을 가지고 벌어먹을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때가 되어 죽으면 그 토지 경작권은 자연스럽게 자기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아주 영구히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왜? 나오미의 자식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 이 사람이 머리를 쓴 거예요. 야, 그렇구나. 지금은 좀 이렇게 내가 손해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저 나오미가 죽으면 저 토지는 토지 경작권은 영원히 우리 가문의 것이 될 수 있구나라는 머리를 써서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가 생각해내지 못했던 것이 뭐냐면 룻이라는 자부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 이 보아스가 룻이라는 자부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너 나오미의 토지를 그 기업을 회복시켜주려면 룻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거기서 자녀를 낳아서 그 토지를 거기서 낳은 그 자녀에게 주어서 그것이 엘리멜렉이라는 가문의 것이 되도록 이어지게 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하죠. 이게 이제 성경적인 제안이.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무슨 생각이 돌아요? 그렇게 되면 저것이 이제 내 토지가 우리 가문의 토지가 될 수 없겠구나.
결국 룻을 통해 나오는 내 자식이지만 내 자식이 아닌 엘리멜렉의 가문의 토지가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손해가 되지. 내가 미쳤다고 몇백 몇천을 들여서 저걸 사줘 하면서 머리에 계산이 회전력이 빠른 거예요. 딱 계산이 나오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하지 않겠다.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 것 같아서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서 신을 벗어서 그에게 보아스에게 줍니다. 자, 저는 이 한 친척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보아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대단히 사리 분별이 빠른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저게 내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할 때는 사겠다라고 했는데 저게 이제 영영 내 것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되니까 아주 날카롭게 지금 자신의 생각을 접고 거부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대단히 경제적인 관념이 투철한 사람이었던 것들을 보게 돼요. 경제적으로 손해라는 결론이 나자 칼로 물을 베듯 이 친척을 돕는 의무죠. 이 친척을 돕는 의무예요.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하신 자신의 친척을 기업을 물어주는 친척을 돕고 살려내는 이 구속의 일을 자신의 경제적인 손해 때문에 과감하게 거절을 해버리고 포기해버리죠. 그러므로 이 친척은 자신의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데 대단히 밝은 사람이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자신의 물질적인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과감하게 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야 한다라고 말하는 자신의 가까운 친척이 고통당하는 것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버리는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당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이 토지 경작권을 잃어버려 가나안 가운데 살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가까운 친족이나 가족이 기업을 물러서 그 토지 경작권을 잃어버려 고통당하는 그 가족과 가문을 회복시켜주는 이 고엘, 다시 말하면 기업 모르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가까운 친척은 기업을 무르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것도 알았고 내가 이렇게 손해를 감당하고 기업을 물러줄 때 저 나오미의 가문이 회복이 되고 먹고 살 수 있는 가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신발을 벗어버림으로 자신이 해야 할 숭고한 사랑의 의무를 포기해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율법 자체를 던져버리는 대단히 마음이 차가운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 한 사람의 이름,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었단 말이죠.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자신밖에 모르는 이 친척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아닌가, 나의 모습은 아닌가 좀 생각해 보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삶 속에서 내 경제적인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는 대단히 실리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일에는 대단히 인색했다라는 거죠. 그러한 성도들, 그러니까 이 이익에 밝아요. 자기 중심적. 그러나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하고 자기를 헌신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게 도움이 되고 좀 내게 실리가 되면 비굴하게 많이 이렇게 관계를 맺어요. 그런데 저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봐야
내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내게 손해가 되고 내가 뭔가 자꾸 줘야 될 사람은 냉철하게 끊어버리는 거죠.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를 해버려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관계들을 잘 맺죠. 그렇게 아주 실리를 추구해서 이익이 된다고 하면 이 껌딱지처럼 붙어가지고 어떻게 쓰든지 붙어서 유익을 얻으려고 해요. 그런데 저 사람하고 내가 좀 교제하고 사귀어보고 해봐야 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은 아주 그냥 냉철하게 끊어버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바로 이 친척과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많은 교인들이요, 이 나오미의 친척처럼 참 냉정한 삶을 살아가요. 사실 이 친척은 사실은 세상적으로 보면 똑똑한 친구입니다. 손해볼 줄 모르는 똑똑한 친구예요. 그렇죠? 자기의 기업에는 이익이 되는 사람이란 말이죠. 절대 손해보는 행동하지 않아요. 똑똑한 사람이고 지혜롭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로 똑똑한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성도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철저하게 교회 안에서 자기의 실리와 유익을 추구해요. 내가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헌신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 중심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대접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받아내려고만 해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관계를 맺고 계산적으로 교회 일들을 해요. 이러한 모습들을 발견할 때마다 참 교회가 이러한 곳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세상적인 삶의 모습들이 교회 안까지 들어와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끔 이렇게 바라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세요? 오늘 성경은 이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아스가 말하던 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니까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이 아무개입니까? 왜 이 보아스가 이 사람을 아는 사람이었으니까 이름을 불렀든지 또는 뭐 여보게, 친구 뭐 이렇게 불렀겠죠. 그런데 이 책을 기록한 저자는 이 사람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빼버립니다. 그리고 아무개라고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런 게 아니라 이 책 룻기를 기록한 저자가 이 사람의 이름 자체를 빼버리고 아무개라는 이름으로 집어넣었다라는 거죠. 이 아무개라는 이 히브리어 말은 펠로니 알몬이라는 말인데 이 언어의 유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불특정한 장소나 사람을 일컬을 때 말 그대로 우리 한글 성경이 아주 적절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아무개예요. 그냥 아무개. 어떤 뭐 특별한 관계가 없는, 인격이 없는 그냥 아무개예요. 아무개.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왜 성경 기자는 이 사람의 이름을 아무개라고 지어버 넣어버렸을까요? 성경 기자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기회를 포착해버린,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 기회를 포기해버린 이 사람의 이름을 집어넣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 성경을 보면 이 룻기에도 분명하게 이름들이 나와요. 이미 죽어버린 말론과 기련과 죽어버린 엘리멜렉의 이름까지 다 기록을 해요. 보아스와 룻과 나옴이라는 그 이름 자체를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4장으로 넘어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할 이 사람은 도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의무를 포기해버린 이 사람의 이름을 집어넣지 않아요. 그냥 아무개라고 집어넣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포기해버리고 가난한 친족의 기업을 물러서 그 가정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사랑의 기회를 포기해버린 이 사람의 이름을 넣지 않고 아무개라고 집어넣어버립니다. 자신의 경제적 실리를 위해 남의 이름이,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남의 가문이, 남의 이름이 사라져버리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던 이 사람에게 결국 네 이름도 결국 끊어질 것이야 라는 함축적인 의미가 이
1절 속에 담겨 있다는 거죠. 네가 다른 사람의 기업이 이름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업과 그 사람의 이름이 대대 이어지기를 원하고 있었는데 너는 그 사람의 이름이 끊어지든 세상에서 말든 신경 쓰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네 이름이 끊어지든 말든 상관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의미가 오늘 이 아무개라는 의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실리와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똑똑한 일입니까? 자신의 행복, 자신의 복지, 자신의 여유 있는 삶을 위해 성도로서 해야 할 사랑의 삶, 나눔의 삶,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희생하고 포기하면서 나의 행복과 나의 부를 누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사실 헛똑똑이의 삶이에요. 헛똑똑이. 자신의 행복과 더 나은 여유 있는 삶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고엘의 의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포기할 때 그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어쩌면 그의 이름은 천국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에 이 저자는 의도적으로 그의 이름을 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갖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업 물을 자로서 연약한 사람들과 연약한 교우들을 도와야 할 그러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나에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도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가 저들을 도와주면 내가 손해잖아. 내 물질 나가잖아. 내 시간 나가잖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 이름 없는 이 친척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천국엔 하나님의 책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책에는 성도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의 이름은 없어요. 그냥 아무개. 이 땅에서는 좀 잘 먹고 잘 살았을 수 있었을 거예요. 왜? 기업 무르는 이 몇천 몇백에 또는 몇 억이라는 돈, 그 땅을 사지 않았으니까 더 유익이 되었겠죠. 그러나 그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반면 이 보아스라나 오늘 우리가 이 룻기의 중심이 되는 이 한 인물을 보세요. 이 사람은 이 룻과 한 약속, 한 여인과 한 약속, 별 볼 일 없는 한 이방 여인 아닙니까? 그것도 밤중에 돌출 행동을 통해서 자신에게 그러한 막무가내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체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유력자예요. 돈이 많아요. 기업이 커요.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이른 아침 성읍으로 들어가서 바로 이 일들을 감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 밤 이후로 그는 부지런하게 그 성실하게 이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수고의 땀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기업 물을 자를 만나놓고 10명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공적으로 이 일을 처리하잖아요. 얼마나 공개적으로 이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고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이 기업 물을 첫 번째 이 아무개 씨가 그것을 포기하자 오늘 이 보아스는 그 포기하는 것이 끝나자마자 자신이 롯의 삶과 나오미 가문을 회복시키는 기업 물을 자로서의 모든 희생과 수고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공증하고 있다는 거죠. 그 10명의 장로들 앞에서, 장로들만 있었겠어요? 그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아침에 수많은 성 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서 이 가문을 내가 희생해서 살려내겠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면 지금 이 보아스는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정말 수천에서 때로는 큰 액수의 돈이 희생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혼하고도 첫 번째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에요. 엘리멜렉의 가문의 자손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땅은 다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보아스는 내가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희생하겠다라는 거죠. 내가 저 가문을 살려내겠다라는 거죠. 내가 저 불쌍한 룻과 나오미의 삶을, 내가 내 인생을 걸고 내 기업을 걸고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보아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는 참 바보 같은 사람이구나. 어떻게 저렇게 자신을 희생할 수 있을까? 여러분, 돈에 눈먼 사람들, 이 물질에 눈이 먼 사람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유해지고 잘 먹고 잘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보아스는 바보란 말이죠. 미련한 사람이에요. 경제적인 관념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는 부자였어요. 그는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장로급에 속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경제적인 실리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왜 그가 이렇게 어리석은, 세상 사람 보기에는 어리석은 희생을 감수했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 과부들을 돌아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약한 자들을 돌아보시고 약한 자들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율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저들을 살려내는 것이 자신이 지금 존재하는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이 비록 큰 손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한 가문을 살리고 한 가정을 회복시키고 가난의 허덕이는 저 두 여인의 삶을 원래의 삶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거룩한 사랑의,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그로 하여금 경제적인 모든 손실들을 아낌없이 내어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의 가치관은 이 아무개 씨와의 가치관과는 다른 거예요. 그의 가치관은 돈의 가치관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명예나 권력의 가치관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자신의 것을 나누어 줌으로 그들이 회복되는 것에 물질의 가치를 두고 인생의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았던 것이죠. 사랑의 삶을 사는 것, 율법대로 사는 것, 이것이 그의 가치관이었어요. 그러므로 그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에 수천만 원, 수억의 손해는 그에게 있어 손해가 아니온 거예요. 왜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게 보아스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바보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야 그게 좋은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 내 실리를 챙기고 하나님 앞에 내 실리를 챙기고 내 유익을 챙기고 하나님을 위해 내 것을 드리기에 인색하고 하나님을 위해 내 가지고 있는 재능, 내 시간, 예배 드리는 것들을 드리는 데는 인색, 하나님 앞에 그저 받기만을 바라는 이 실리적이고 철저한 이기적인 그리스도인,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지혜로운 것 같죠.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요. 지혜로운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결론적으로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헛똑똑이에요. 제가 장담하지만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르겠어요. 이 땅에서는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앞에 섰을 때 과연 그들이 얻게 될 것이 무엇일까? 자신의 실리와 유익을 위해서 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 사랑의 율법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하며 이 일들을 감당한 이 보아스의 모습, 저는 이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이 텅 빈 인생, 그쵸, 이삭이나 주워 먹다가 소망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이 미래가 캄캄한 이 나오미와 룻과 같은 이 텅 빈 인생인 우리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업을 빼앗기고
영원한 멸망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우리들, 그저 이 땅에서 먹고 살다가 결국은 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악된 우리들, 어떻게 할 길이 없는 우리들, 그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셨어요.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그 가슴 아픔, 그 마음을 안고 하나님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까지 다 우리들을 위해 쏟아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왜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야 했습니까?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뭘 잘했기에 죄악된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십자가에서 다 찢어내시고 흘려내셔야 했습니까? 우리가 뭘 잘했기에요?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이유가 하나 있다면 그분의 자비예요. 그분의 긍휼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자신의 독생자를, 자신의 전부가 되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고, 자신의 인생 전체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며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참된 보아스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참된 보아스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헌신이 있었기에 텅 빈 인생인 우리들이 다시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회복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보아스, 진정한 기업을 물으는 구속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분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영원한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과 희생과 헌신으로 인해 우리에게 이제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산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 아무개 씨와 같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보아스와 같이 받은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의 율법, 연약한 자를 세워주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영혼들에게 내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어 먹으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 보아스와 같은 삶.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 어떤 성도들이 많을까요? 이 교회는 이 바보 같은 성도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랑의 눈먼 바보였고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사랑의 눈먼 바보였고, 오늘 이 성경에 나온 이 보아스도 사랑의 눈먼 바보였어요. 그러한 바보들이 많을 때 교회는 부흥하고, 그러한 바보들이 이 땅에 많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답게 그 바보들을 통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자신의 진리와 유익을 추구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처럼 바보같이 자기처럼 자기의 것들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 진도중앙교회를 앞으로도 세워가실 것이고, 그러한 바보 같은 성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은혜 가운데 왔어요. 바보같이 하나님께 다 드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주고 또 주고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주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교회에 있기에, 많이 있기에 이 교회가 100년이라는 이 풍파 속에서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러한 성도들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의 눈멀고 세상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 교우들을 사랑하는 삶의 눈멀어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눈먼 참된 바보들이 정말 많아져서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이 지역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아름답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교회, 그러한 복된 성도들, 그러한 진도중앙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